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70인 공동체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간명하게 오늘 본문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나와 나라. 나와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나와 나라인데 결국 나와 나라라는 표현은 나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의 변화, 야곱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성된 나라이며 현재까지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4,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로 치면 고조선 시대에 살았던, 단군 할아버지 시절에 살았던 한 야곱이라는 인간의 변화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나라를 형성하게 된 것이고 4,000년이 지난 현대에도 이스라엘은 역사의 한복판에 빼놓을 수 없는 고유성과 특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지성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여러 가지 분야에서 탁월성을 가지고 세계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계에 뛰어난 석학들도 많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성된 나라, 그 국가에 굉장히 많은 후대들이 생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변화는 누구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누구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나의 나라, 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생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시점이 늦어지면 하나로 출발해서 굉장히 많은 다수, 거의 민족과 종족, 부족 수준의 나라 수준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최영성 집사님이 만일 은채와 가은이를 낳고 그리고 그들이 부부를 만나서 또 자녀를 낳고 하다가 주님께서 천년 후에 오면 한 집사님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출발한 이 가계가 상당히 규모적으로 대규모라고 이렇게 추산되는 그런 집단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미래적 세대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나의 변화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나는 나 혼자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뒤에는 민족이 따라올 수 있고 나라와 부족이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나는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뒤에 종족, 부족 그리고 국가, 민족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본인이 무릎 꿇고 회심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단초, 서막을 여는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될 줄, 역사적으로 뜻깊은 의미의 자리가 될 줄
이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무려 26절로 27절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생성되고 태어나고 출생한 아이들이 자녀들이 손주들까지 70명 가까이 며느리들까지 다 하면은 70명 이상의 공동체, 70인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70인의 공동체가 중동 땅에서 어디로 이주하냐면 애굽,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쯤 되면은 400년 후에는 성인들만 60만 명, 그리고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여성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출애굽 엑소더스의 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 70인의 그 가족은 나중에 200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1000만 이상의 큰 나라 집단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이 그러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야곱의 변화로부터 나온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자신의 변화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자신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족적을, 또 어떤 기준과 표준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이지만 나는 나라일 수도 있다. 나는 개인이지만 나는 집단일 수도 있다. 나는 개인이지만 나는 공동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선봉에서 오늘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 있다. 나는 역사적 소명의식 또는 구속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이것을 우리가 혈육으로, 혈통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또 전도와 복음적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은 가계와 또 공동체를 형성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간증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반듯하게 세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며, 또는 기회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기억이 나는 예수를 닮은 이미지로 다가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의미 없이 들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와 전도의 메시지를 누군가가 그의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날에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선포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간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가,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때가 참에 곤고한 날에 그것이 발화되고 새싹을 틔워서 그 안에 생명이 임할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면 이러한 역사들 많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영적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전도하고 그들이 또 복음의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흘러간 영적 바톤, 어떤 릴레이 계주에서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영적 바톤을 줄 때에 훗날 천국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추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한 단계 더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까지 왔냐면 나의 간증, 나의 전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 현장까지로 역추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심코 전도했는데, 무심코 교회 나가야 한다고, 무심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때로는 침묵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귀를 막은 것 같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회심하고
어느 날 그들의 마음밭에서 그때 했던 메시지가 씨앗이 되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에서 그가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라는 찬양이 있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옆으로 번지면서 자기는 꺼져가지만 옆에 있는 나무나 옆에 있는 숲풀에 불이 안 붙을 것 같지만은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별히 성령의 불을 붙여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산불도 그렇게 해서 크게 번지는 것입니다. 산불이 처음부터 크게 번지는 불이 아니죠. 처음엔 작게, 처음에는 꺼진 것 같고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올 때 특별히 영적인 불씨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여서 우리도 알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래적인 역사이고 배우적인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기 어려운 영역, 불가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현장들이고 역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그러한 역사가 허다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밋밋하게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나도 몰랐던 나를 통해서 시작한 영적 가족이 얼마든지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강도 큰 강이지만 또 낙동강도 큰 강이지만 이러한 강물도 처음에 발원지는 샘물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조그만 물줄기서부터 이 큰 강물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강도 심지어 나일강이나 아마존강, 미시시피강 같은 큰 것들도 처음에는 조그만 데로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샘에서 옹달샘 하나에서 물이 솟다가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작은 또 냇물들과 하천과 합류하면서 큰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처럼 그러할 때 그 샘물에서 흐르는 조금 솟아나는 그 물 차원에서는 이것이 큰 강물을 이루리라고 예상을 못하는 것이죠. 예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산, 복음의 선언 그리고 복음의 증거들이 크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감화하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역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크게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귀한 역할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잘 기억하면서 나와 뒤에 따르는 나라들 그것이 육적으로 오는 나라이든 영적으로 오는 나라이든 나라가 올 수 있다. 나와 관계되어진 나와 의미와 상관성을 갖는 나라가 공동체가 집단이 올 수도 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축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경주해 가며 특별히 영적인 나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영혼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그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들이 선하게 흘러들어가서 공동체를 형성할지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의 증인되는 일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하고 우리가 젊을 때도 중요한 것이었지만은 이 사명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중요하며 또 노년에도 중요하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적인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요셉처럼
잘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2는 나중에 400년이 흐른 후에는 출애굽을 시도하며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는 세대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애굽 땅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개념인데, 애굽 땅이 세상이라면 가나안 땅은 세상과 구별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 성스러운 나라, 성스러운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을 가나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지상에서의 삶도 어떻게 보면 괜찮지만 지구에서 인생 여정도 현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라는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엑소더스를 통해서, 대탈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을 잘 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향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 본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기회가 많았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 더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평가, 히브리서를 통한 바울의 평가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 인간 해석, 신앙 해석, 또 그의 영적인 삶에 대한 재해석을 볼 때 그가 만일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그의 본향이었다면 거기로 갔겠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정착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죠?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갔기 때문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을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 대한 신앙에 대한 평가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삭이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본받은 신앙이자 또 요셉이 영향을 받은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본향, 애굽에서 가나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그냥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더 나은 본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찾은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지상에서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땅을 소유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극상의 땅이라 할지라도 극상의 지역이나 산지나 토지나 건물이라 할지라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적인 고향인 어떤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곳에다가 큰 땅을 사놓고 큰 건물을 지어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이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이 본향,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토와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지상나라, 세상나라, 천재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감사함으로 청지기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또 훈련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경험의 땅이고 경험의 무대이지 경험의 시간과 공간이지 여기가 영원히 머무를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라는 우리가 잠시 있는 경험의 땅인 대한민국 또 지구촌 여기가 영원히 머무를 본향도 아니요 또 우리의 나라도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오늘 바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어디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다. 거기가 바로 나의 본향이요 나의 고향이요 나의 본토요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나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내 가치관, 인식, 세계관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좋은 생각과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각들을 우리도 가지면서 달리 표현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성서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향하면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돌아갈 나라인 줄 알고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서 부활체를 덧입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하면서 남은 생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 이스라엘의 변화와 삶에 대하여 또 70인의 야곱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또 생성한 그런 공동체에 대하여 나라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습니다. 나 또한 그런 의미로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나라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사람일 터인데 야곱의 변화가 이스라엘로 나타난 것처럼 나의 변화도 새로운 나로서의 또한 좋은 영향력으로 또한 그것이 영적 공동체이든 영적 나라이든 큰 영적 세계에서 의미 깊은 역사로 우리가 헤아리고 추정하고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불가시적인 불가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섭리와 손길 안에서 또한 크게 유효하게 작용하는 또 뜻깊은 일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본토 본향을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